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공기가 조금 춥게 느껴지면 바람 세기를 좀 낮추면 될 것 같고요. 괜찮으면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서 7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로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어떤 시간들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몇 주간의 설교를 복습해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어떤 정식 재판은 아니고 일종의 예비 신문 같은 그런 종류의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까지 따라갔던 제자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된 것이죠. 자, 아침이 되자 이스라엘의 어떤 그 리더 그룹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공의회로 끌고 갑니다. 뭘까요? 6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이 밝으니까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갔습니다. 공의회로 끌고 갔는데 공의회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어떤 모임이죠. 거기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신문을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면 어떤 공의회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어떤 벌을 집행하는 그런 목적으로 공의회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좀 짚어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전에 이미 자기들끼리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뭘까요?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는 자기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론이 나왔어요. 그 결론 가지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신문이 기울어진 신문이죠. 이미 공정한 신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벌할 만한, 특별히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가 예수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도덕적으로 뭐 나쁜 짓을 했나요? 예수님을 어떤 심판할 만한 죄가 없어요. 그들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앨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고발할 수 없는데 한 가지 잘하면 되겠다. 그게 뭐냐면 신성 모독죄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모독하면 이건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그들의 법에 의하면 사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한번 예수를 걸고 넘어가 보자라는 작전을 세우고 이제 신문을 하는데, 이제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공의회에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질문자들의 모든 질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신성 모독죄로 걸만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시잖아요. 근데 대답하실 때 그 대답 안에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을 주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자신이 말하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 예수님 자신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6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이 공회의 의원들의 첫 번째 질문은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라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스도가 뭘까요? 예, 그리스도는 앞에 설명해 놨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는 그리스도이고 히브리어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아마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많이 들어본 그런 단어,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도나 메시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들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독특한 사상이 있는 게 뭐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상이 그들의 민족 가운데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언젠가 메시아가 등장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개념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 개념과 조금 다른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예, 그들이 늘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뭐 페르시아의 침략, 또 아수르의 침략을 많이 받으면서 많이 짓밟혔어요. 또 이집트의 침략. 그러니까 참 힘든 민족이야. 그래서 늘 억눌리고 나라가 망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나라가 망하고,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 식민지야.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언젠가 메시아가 등장해서 이 나쁜 놈들 다 물리치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서 이제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날이 오겠지. 그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의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죠. 아무튼 메시아 사상이 그들에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 뭐냐?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바로 그 구원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질문의 어도가 불순해요. 왜 불순하죠? 67절 보면 예수님이 답을 하시잖아요. 어떤 답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예수님은 내가 그렇다. 그래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속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 메시아입니까? 우리 믿을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딱 말을 하는 순간 바로 감히 인간이 뭐 메시아라고 하나님 모독한 거야. 너 죽어야 돼. 이렇게 하려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속내를 예수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살려면 어떻게 되죠? 아니라고 해야 되죠. 그죠? 만약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닌데 괜히 메시아라고 말해서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69절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당신 메시아야? 라고 물을 때 주님은 대답하기를 그러나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된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근데 이 대답이 어떤 대답입니까?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는 대답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누가 앉을 수 있어요? 아무나 엉덩이 뒤밀고 앉으면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자리에는 감히 접근할 수가 없죠. 천사들조차도 감히 그 자리에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인데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란 말의 의미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주님은 이 대답 때문에 결국은 신성 모독죄에 걸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죠. 죽을 것을 알면서 왜 메시아임을 긍정합니까? 메시아가 맞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맞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인정한 거죠.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왜?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6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했죠.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앞에 말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진리를 마음에 잘 새겨 놓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 진리를 마음에 잘 새겨 놓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게요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진리예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사실은 좀 막연할 때가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좀 막연할 때가 많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또 하나님을 좀 피부로 느끼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 믿는 게 약간 뭐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진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 세계에 살고 있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땅의 세계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두 세계 사이를 사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냅니까?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와 땅의 세계와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시선도 대부분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 거의 가 있죠. 우리 시선이 항상 거기에 가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 중에 가끔씩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생각하고 혹은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해요. 왜요? 그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려요?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깜빡깜빡 잊고 살아요. 그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 중에 짧은 시간이라도 잠시만이라도 우리가 하늘의 세계와 영적 세계를 좀 바라보고 주목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의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늘 영적 세계를 인지하고 또 바라보고 혹은 사모하며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 사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거든요. 저도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늘 마음은 대학생이야. 내가 지금 60이 넘었어. 믿기지가 않아. 언제 나이를 이렇게 먹었어? 손주도 둘이나 보고. 네, 잠깐이에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인데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진짜 돌아갈 진짜 고향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죠. 거기에 가서 영원히 살 거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을 살면서도 그 고향을 사모하고 잊지 않고 인지하고 늘 살았던 거죠.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의 고향이죠. 천국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늘을 잊지 않도록 잠시만이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주목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기도 시간인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은 이 세상에 대해서 잠시 눈을 감고 대신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 시간에 눈을 감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 시간에 잠시만이라도 이 땅의 세계, 물질 세계에 대해서 눈을 감고, 눈은 감았지만 우리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잖아요. 앙망하고 주목하잖아요. 기도 시간이 하루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도 그 시간을 꼭 가져야 하는 이유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우리가 내가
하늘 사람이지, 하늘 시민이지 이 사실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디 보십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뭐 하나님 위에 계시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뭐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나님 뭐 여기 계신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 답이 주님이 말씀하신 69절에 있어요. 69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오른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때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의식해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 그리고 그 옆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야 기도가 잘 돼요. 이런 기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기도하면서도 뭔가 주먹으로 허공을 치는 것처럼 뭔가 약간 뭐 뜬구름 잡는 기도가 되기 쉬워요. 초점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때로는 기도할 때 그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그분이 그 보좌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그리면서 기도하는 게 좋다.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 때 거기에서 받는 임팩트가요 강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과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우리가 준 임팩트가 강렬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이 빡빡하고 쉽지 않지만 그 임팩트, 그 은혜가 딱 가슴에 오면 그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그 기쁨, 위로, 그 은혜가 탁 오면 웬만한 건 이겨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 은혜를 누린 한 장면이 있어요.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인데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목사님 아니고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인데 이분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자,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없습니까? 없어요? 달라요? 그러면 이거 같이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장면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막 돌을 던지고 돌에 맞아서 피가 막 흐르고 거의 뭐 숨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순간에 이 스데반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 거예요. 영적 눈이 열려서. 그래서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는 해석을 할 때 원래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 장면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서서 스데반을 보았다라고 해석을 해요. 아무튼 스데반은 그 순간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당당하게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의 기도 시간에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얼굴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천이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된다는 말을 하니까 즉시 공회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어요. 7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물었어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물은 거죠. 예수님이 만약 그들의 대답에 물음에 긍정하면 그것도 신성모독죄인 거야. 어디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면서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죠. 죽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의 물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긍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 약간 합리적인 의심인데 만약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사기꾼이거나 안 그러면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그렇죠.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와 맞습니다 그럴 사람 있습니까? 예. 내가 사기꾼이거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면 정신병자 아니면 사기꾼이고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그런 어떤 흔적이 보입니까? 정신병자 같은 멘탈이 이상한 분으로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보다도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건전하시고 따뜻하시고 가장 우리의 건강한 삶의 모델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뭔가?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위임받은 존재란 뜻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임받은 존재란 뜻이에요. 성경 몇 군데만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 또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랜 시간 보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위임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본 게 아버지 본 거예요. 또 하나 5장 22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 그 세상을 심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예. 아들이기 때문에 권세를 위임한 거죠. 저는 이게 우리에게 참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셨고, 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신, 걸어다니는 하나님이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다. 예수님 보면 누구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믿기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면 누구 보면 돼요? 예수님 보면 돼. 열심히 복음서 읽으세요. 복음서를 열심히 읽으면 걸어다니는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가? 예수 잘 믿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하나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가만히 관찰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한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와 힘을 아마 얻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근대가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을 합시다.